부자들이 많기로 소문이 나 있는 텍사스에 한 부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도시에 한 대밖에 없는 대단한 승용차를 주문 제작을 해서 그 차를 타고 다니며 자기의 부를 과시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이 들어 나중에 세상 떠나게 되거들랑 이 도시에서 한 대밖에 없는 이 비싼 자동차 안에다가 나를 함께 넣어서 그 차를 내 묘지에 묻어달라. 시간이 오래 지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원대로 주변 사람들이 이 부자의 장례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묻힐 수 있는 묘지 10개, 20개를 사서 넓게 터를 잡고 땅을 깊이 파서 자동차를 묻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차 안에 세상 떠난 그분을 잘 치장을 해서 함께 넣어서 묘지로 나갔습니다. 장례식 날 공동묘지에 굉장히 큰 견인 트럭이 그 어마어마한 승용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속으로 그 자동차를 서서히 밀어넣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먼 곳에서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장례식을 바라다보던 그 동네 사는 어린 남자아이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주 감동을 받은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Man, that is life. 와, 인생 저렇게 사는 게 정말 사는 거다. 저 정도는 살아야지. 이 아이가 본 것은 현실을 가린 장식품을 본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번쩍번쩍하는 자동차, 그게 아니라 그 번쩍번쩍하는 자동차 안에 죽어서 누워있는 그 사람이 현실이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감동을 받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또 재판에 관여하는 일도 전담해서 감당을 했던 특별 계층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일반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계층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Man, that is life. 저거야말로 인생 사는 거다. 그 부러움의 찬사를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무엇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반드시 따라가는 게 부귀영화 뭐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돈보다도 그 영광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명예입니다. 명예.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세상 떠났을 때에 내 뒤에 남은 나를 표현하는 그 문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문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기관은 그 당시에 그런 명예를 지니고 살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긴 옷은 나는 보통 사람과는 구분이 되는 계층이다 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먼저 인사를 받았지 서기관은 누구에게도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항상 구분되어 있는 상석에 인도가 되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잔치 자리에 가도 제일 윗자리에 인도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도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게 인생 사는 거다, 저게 정말 잘 사는 거다,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그런 계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고 명예를 가졌던 사람입니다만은 그것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조건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돈이, 물질이 악이 아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의 노예가 돼서 인생을 바꾸어 가지고 인격을 팔아버리는, 양심을 도매금에 넘겨버리는 그것이 문제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물질에 관한 문제는 돈 자체에 있지 않고 돈을 벌되 어떻게 버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벌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얼마를 쌓아놓았느냐, 무엇을 샀고 무엇을 구입했느냐, 소유했느냐, 그게 문제 아니고 돈을 어떻게 썼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서기관은 그 면에 있어서 주님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가난한 과부입니다. 서기관이 평생 당연하게 누렸던 돈, 부귀영화, 명예, 아무것도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이 그 당시의 사회계층의 최고 위에 있는 제일 높은 고위층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혼자 된 여인, 가난한 이 과부는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 인물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삶의 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기관으로 가장 명예로운 삶을 살든 가난한 과부로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한 번뿐인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실존 철학자 가운데 하이데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이나 과부나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한 존재일 뿐이지 서기관이라고 해서 그 존재가 더 큰 것도 아니고 가난한 과부라고 해서 존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한 존재이다. 세상에 살면서 먹고 소비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미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닌 것, 얻은 것, 내 실력으로 모아놓은 것, 그것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이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비로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부가 성전에 나와서 헌금통에다가 돈을 집어넣습니다. 이 혼자된 여인이, 이 가련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돈입니다만은 그 돈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 광경을, 그 어마어마한 차에 들어가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했던 그 어린아이가 보았다면 그 어린아이가 그 여인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를 했겠는가? 제 생각엔 아마도 이렇게 탄식하며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미쳤어. 정신 나갔다. 저건 자살행위다. 아니, 당장 먹고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당장 가족들 먹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저거 너무 생각 없이 아무 책임지지 못할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철없는 어린 아이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계산에 능합니다. 익숙합니다. 빨리 생각하고 빨리 판단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게 됐던 한 여자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동전 2개를 받아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동전 2개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 동전 하나는 헌금 드리는 동전이고 또 하나는 예배 마치고 집에 올 때 사탕을 사서 네가 먹을 수 있도록 사용해라. 아이가 신이 나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다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인데 아이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입에 사탕을 물고 싱글벙글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가는 길이었는데 가다가 엄마가 주신 동전 2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이 굴러가더니 그 2 동전 가운데 하나가 하수도 구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그 딸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이 사탕은 어디서 난 거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싱글벙글하면서 그 또로로 굴러가서 하수도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그 동전이 하나님 동전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동전 가지고 제가 사탕 사 먹었어요.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셈법이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고 고백도 하고 자랑도 하면서도 실생활 현장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산에 능하고 익숙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셈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보통 사람들 보기에는 이건 정신 나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봉헌을 한 여인을 들으셔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주님께 드리는 모습의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립니다. 우리의 달란트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도 드립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올해 지난 9달 반 동안 나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드렸냐를 묻고 계십니다. 이 불쌍한 과부가 성전에 와서 동전 2개, 2 렙돈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돈은 유대인들 당시의 화폐 가운데 가장 낮은 단위의 돈입니다. 우리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을 압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남자가 나가서 하루 일하고 받는 하루 품삯 일당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오늘 우리의 화폐로 한번 좀 바꿔본다면 한 100여 불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렙돈이라고 하는 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2개를 넣었으니까 64분의 1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달러에 64분의 1이면 뭐 계산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한 1불 50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서 소개되는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혼자 되신 할머님께서 나이가 많으신데 지난 10수년, 20여 년 동안 노년에 거의 전 시간을 다 들여서 평생 김밥 장사를 하셨는데 김밥 한 롤에 1,000원, 1,200원 받아서 거기서 100원 남고 200원 남는 걸 다 모아서 수십 년 모으셔가지고
모아진 모든 돈을 장학금으로 내셨다. 가끔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뭔가 좀 뭉클하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다, 그래도 이렇게 귀한 뜻을 품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동받는 이유가 김밥 장사 그렇게 수십 년 했는데 남는 거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모였다, 그 금액 때문에 우리가 감동받는 것입니다. 아니질 않습니까? 그분의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받는 것 아닙니까? 정직하게 벌어서 성실하게 벌어서 한두 푼을 모아서 그게 얼마가 됐든 이걸 후손들을 위해서, 이걸 미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동받습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마음만 찾으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이걸 바쳐라, 내가 저걸 원한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서 얻은 것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며 준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교회와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한 40-50년 동안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교회, 개신교회, 특별히 개신교회는 세상에서 교단별로 가장 큰 교회를 소유한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제일 큰 감리교회가, 제일 큰 교파, 종파 초월해서 제일 큰 기독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커지면서 교회 규모도, 교회의 예산도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어떤 교회는 한 주일에 헌금이 200만 불이 넘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한둘이 아니라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웠던 시절 40년, 50년 전보다 교회의 세상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더 많이 들으면서, 더 자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다 헌금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가 커지면 그만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헌금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헌금이 많아지면서 또 헌금을 많이 필요로 하면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 드리는 사람도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고백, 그런 헌신의 각오로 드리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뭔가를 과시하고 드린 것에 대한 좀 대우를 받는 이런 것에 익숙해지는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관리하고 집행하는 교회도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허락해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이웃들과 세상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는 나중에는 교회는 가진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릴 그런 위험성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규모의 예배당은 로마 바티칸에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 그런 건물입니다. 50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건물만 큰 게 아니고 구석구석 다 예술 작품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동원을 해도 다시 지을 수 없는 역사에 남은 이런 건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 베드로 성당 이후에 가장 큰 예산과 가장 큰 규모와 가장 많은 물질이 사용된, 그래서 지어진 교회 건물이 서울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갖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드림이란, 참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1불 50 부자가 와서 자루를 털어서 쏟아붓는 그 헌금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동전 두 잎을 칭찬하셨습니다. 동전 두 잎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전체였기 때문에, 다 드린 것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그 여인의 그 드림을 칭찬하신 이유는 진정한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봉헌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그것이 참된 드림인 것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내게 속해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드림만 참된 드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헌금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한 재물 가운데 나의 여유 부분을 어떤 좋은 뜻을 위해서, 내가 찬성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나누는 행위, 그것이 기부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기부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가 원하고 내가 관심이 있고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흐뭇해지는 내 일을 위해서 내 뜻대로 집행하는 재산 분배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물을 고백하며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정에는 기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나에게 찾아드는 그 감정의 기복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 하시다가 섭섭한 일이 있으시면 어떤 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나는 헌금 안 한다. 헌금을 무슨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 부자 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섭섭하다고 헌금을 다른 데 써버리면 그분은 이제까지 헌금 생활 한 게 아닙니다. 그건 기부 활동을 한 것입니다. 헌금은 기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축복과 연결시켜서 강조하고 주장하고 많은 분들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들도 교회에서 왕왕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반드시 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기본 당신의 백성 축복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헌금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연결될 수 없는 등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가난한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전 재산 드려서 주님께서 감동받으신 게 아닙니다. 더더구나 중요한 건 전 재산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민생고 다 해결되고 더 이상 걱정이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축복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게 축복이 돌아오리라. 그건 사람의 계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시점에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헌금은 상거래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은 거래일 뿐 더 이상 헌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이 가난한 여인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예수님께 감동이 되었고 그 행위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여인의 이 드리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남김없이 망설임 없이 완벽하게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그 무엇인가가 아깝고 너무 귀해서 이걸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는 생활을 하되 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있는 것을 다 동원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알고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자주 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드리는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이겠습니까?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말하며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초라한 드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삶은 어떤 삶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삶의 목표였고 의미였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가 정해놓았던 그 목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 주필로 일했던 윌리엄 라스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에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를 읽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당신들이 이 세상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의 삶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일 우선순위에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삶의 목표이고 이유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당신이 오늘 세상 떠났다고 가정하고 세상 떠난 소식을 광고에 내는 광고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부고입니다. 부고. 아무개 씨가 아무날 이러이러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그 부고, 거기에 당신이 세상 떠났을 때에 당신이 적고 싶은 그 문장을 한번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예를 듭니다. 아무개 씨,
이분은 이 도시에서 가장 큰 건물의 소유자였다. 아무개 씨, 이분은 이 도시에서 가장 큰 회사의 회장이었다. 좋은 차를 수십 대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저금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다. 많은 재산을 모아놓았다.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연금을 제일 많이 타던 노후가 복된 사람이었다. 여러분이시라면 무엇이라고 적어보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여인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묘비에 적히게 될 문장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2달 그리고 보름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신앙생활 이제까지 10년, 20년, 40년, 80년 해오시면서 나는 무엇을 드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올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드렸는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드렸는가?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그것을 드리게 되기까지의 우리의 과정,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드리는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